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전체 카톡에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면 은혜 받은 내용 말씀을 꼭 올려주시고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이거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내일 월요일 날 8시 10분부터 찬양 들어가서 30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듣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 비서 김창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유 목사님이 가서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10명 전으로다가 우리 사역자, 대학 사역자 목사님들 한두 명하고 우리 학생 대표 몇 명하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학생들은 줌으로 해가지고 전체 다 듣고 우리 성도들은 8시 한 10분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오늘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국장 김창영 목사님 특강으로 있는데 그때 꼭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고 수요일 날도 7시에 오늘처럼 금요일 날은 8시에 오늘처럼 이렇게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수요예배도 금요일에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오늘 수빈이가 왔는데 수빈이가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를 다녔었어요. 다녔는데 우리 나오다가 다른 교회를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 못 가게 돼서 우리 교회를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수빈이가 나오면서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강단의 메시지를 이게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적기 시작하고 그래서 송시환이 너무 빨리 넘기니까 좀 천천히 넘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사님 보니까 노트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적었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카톡에다가 전 소수만 예배드리고 못 온다 그랬잖아요. 띄웠잖아요. 첫 번째 어저께 오전에 그랬더니 수빈이가 연락이 왔대요. 전사님은 문자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 예배 못 드리는 거냐고, 나는 가만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럼 너만 와라 그래갔는데 진짜 올까 안 해 그랬걸랑요. 그래도 오늘 송수하면 그러더라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 수빈이가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복음만 말했는데 그걸 알아듣니까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도 아무나 못 써요. 이게 이게 쓰는 사람 잘 못 깨달은 것 같아도 이게 따라서 적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못 적어요. 성례 역사에 되고 그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라 에릭을 통해서 우리 수빈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우리 대학 성경국장 김창 목사님 내려오시는 그 목사님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들 4명 정도가 수원으로 모이게 됐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유 목사님 비슷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너무 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제 속으로다가 아멘 그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락방 전도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62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62가지 때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20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정말 끝까지 여기 남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단 한 가지,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도자 유목사님과 함께 이 전도운동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 전도자 될 수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남아있다면 다른 것이 뭐가 필요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60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전략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거 간식하지 말라, 복음에만 간식하지라, 오직 복음만 전해라. 이 말을 했는데 제가 진짜 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냐면 제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 목사님 직군에서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60위가 때문에 여기 모인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20가지 전략을 안 깨려고 말씀는 거 아니고, 정말로 한 가지,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남아있고, 복음이 좋아서,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내가 여기 있을 수가 필요 없고 이 말씀 들을 일도 없걸랑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한 가지를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참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고 여기에 모든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 시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작다고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관심은, 하나님은 강대국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 가운데서 교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서 복음 있는 곳에 관심 있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애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애가 좀 연약해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가진 자. 요 그리스도 가진 자가 누굽니까? 7명의 렘넌트예요. 이 초대교회입니다. 로마 심장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인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름이 본문의 17장 11절 12절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광성교회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왜 소중한 줄 알고 왜 축복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발걸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걸음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알 걸랑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간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렇다는 언약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간다. 하나님이 그것에 모든 축복을, 모든 관심을, 모든 것들을 축복 주시고 모든 시선이 그것에 다
그것에. 응? 하나님 모든 시선이 그것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딱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응?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 본문에 이름이 나오잖아. 이름,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 창 3장 문제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 이거로다가 오직 해야 될 이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이름, 그 이름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예수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야. 그리스도. 바울은 열리곤의 처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강조했지.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대 성경 중 하나, 그 소크라테스, 공자, 그 이름 중 하나 예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직 되야 될 이유, 이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근본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박 거달기 싫어다 신앙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 문제.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상에 타락돼가지고, 이것이 타락돼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이 지구상에 쫓겨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덴 정상에 마귀가 찾아갔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를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따먹지 말랬던 누구를, 서락을 따먹게 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흙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고기는 지금도 물에 살고 나무는 지금도 흙에 살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누구를, 사탄에 유혹받아서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창세기 2장 16, 10절 말씀했걸랑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넌 죽는다. 나와는 분리된다는 것이걸랑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에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따먹지 말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것이 죄였지. 이걸 뭐라고 언제나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조금 지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 가고, 그리스도 알면 아무리 그 사람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구원받는 거 몰라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란 말하는 겁니다.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죄 문제, 이 문제가 영원한 문제고, 이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구약의 문제도 이 문제고, 신약의 문제도 이 문제고, 계시록 문제도 이 문제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다가 현장을 보지 못하면, 우리 가문을 보지 못하면 이게 안 되걸랑요. 이 문제로다가 이게 뭘 보지 못하면, 현장을 보지 못하면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해답을 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해답을 줬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마귀 속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심이라 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름이 누구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면 이 영적인 문제의 그 실체인 바로 사단을 꺾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꺾어뜨려버렸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응?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했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응?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로 올 자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참 선지자, 참 스상, 참 왕으로 오신 그 이름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가지고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요새 그 트로트가 한창 열기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어저께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뭘 봤냐면은 트로트 가운데서 1등부터 7등까지 탑 7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4등으로 한 김호중이가 우리 알류투시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알류투시 우리가 다락방 우리 전도협에서 후원해 가지고 독일 유학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 가기 전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오고 도박도 했다 뭐 했다 많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김호중이가 저는 그 7 탑7 가운데서는 우리의 복음제로 볼 때는 가장 희망 있는 아이 걸로 나이가 30인데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방송에 퇴출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많은 방송에 지금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도박을 했다 뭐 했다 가지고. 근데 얘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음을 들었던 아이고 들었던 그 가수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이혼했지요. 쉽게 말하면 그 엄마는 무당이라 그러지.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기의 각인됐던 체질들, 각인됐던 뿌리들, 각인됐던 모든 것들이 그동안 남아있던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랬던 것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김호중을 갖다가 방송에서 제출시키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에게는 영적 문제고 참 3장 문제인데 김호중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고요. 왜? 그 가문이 그러기 때문에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제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 때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많은 사람들이 호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 있을 때 한마디씩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나는 다른 6명 그분들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지금도 연결돼서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떠나서 그나마 그래도 정말로 연예계를 복음하고 진짜 복음 가지고 나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결론 나왔다 안 나왔다 떠나가지고 지금도 듣고 있는 그 아이가 희망이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한 가지 그리스도 이거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문제가 어떻다, 우리 남편의 문제가 어떻다, 나의 문제가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거나 참 3장 문제라거나 답은 진짜 한 가지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딱 우리가 붙잡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오직 이어야만 되느냐? 응?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에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되는 거지 왜 그 그리스도 오직에만 꼭 되느냐?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도 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이 죄 권세가요 지금도 활동을 한다니까. 언제까지? 예수는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장의 모든 문제가요 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이 죄의 권세가 꽉 잡고 있다니까요. 그 실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가 전 세계를 휘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와 지옥 권세를 박살내신 그 이름, 이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여러분,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리스도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붙잡고, 아, 나는 이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거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 아, 나는 진짜 다른 거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게, 아,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내가 어저께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내가 그저께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도 붙잡아야 되는가? 내가 또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가? 내가 누려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그리스도 붙잡았더라도, 일주일 전에 그리스도 충만했을지라도, 이틀 전에 그리스도 충만할지라도 오늘도 그리스도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문방에 13절에 피 바른 다음에 42절에 이것을 후대에게 대대로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전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9장 38절로 39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양 잡고 저녁에 양 잡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에도 그리스도, 저녁에도 그리스도요. 이거를 진짜 누가요? 모세가 체험했다니까. 그러니까 80세 체험하고 나니까는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죄권, 사단권, 지옥 권세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붙잡아야 되게. 이거를 여러 번 내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돼. 아, 진짜 이거구나. 정말 복음이라구나. 현장을 보니 정말 복음이 아니니까요.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정말로 사단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자빠지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두 번째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로다가 유일성 축복. 여러분, 이 사단은요 본질 이 본질만 놓치게 한다니까. 본질.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대. 내가 그 전에 한번 만난 사람 보니까 백독을 또 백독. 그런데 내가 창세기 3장 15절 물어봤걸랑요. 거기 뭔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 읽었걸랑요. 암색을 줬어요. 아, 그런 구절이 거기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 왜? 주변 것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본질을 놓쳤어. 왜 일곱의 렘넌트가 여러분 귀하고 초대교회가 귀하고 로마 10장 교도 귀하고 10으로 11장 귀한 줄 아세요?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한 가지 본질을 붙잡. 본질을.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그들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 주시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한 가지. 그들은요 다 본질, 이 본질을 붙잡아서 본질을.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드니 안 힘드니 왜 알가불가 하면서 이렇게 저하고 있습니까? 이게 맞네 저거 맞네 해가지고 신천지로 가고요, 하나님 교회로 가고요, 왜 이단으로 빠지고 그러냐? 이유는 하나라니까. 본질.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사단이는 다 준다니까요. 부귀영화 다 줘요. 한 가지 복음, 본질, 이 본질만 놓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창세 문제 해결하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흑암원도 공허 이거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아침에 올 때마다, 아침 일찍 올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온단 말이에요.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이 탁 떠나갈 때 그 기분이, 이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이만이 흑암언덕 공원을 떠나가는구나, 사단이가 떠나가는구나, 이걸 딱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키울 때 너무너무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계시다니까요. 응? 창세기 1장 3절은 그냥 빛이 아니라니까, 창조의 빛이 창조의 빛이라니까. 응? 창세기 3장 15절 붙잡는 시간에 창 3장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우리 같이 한번, 응?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같이 합시다.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 후손에 와가지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완전히 뭐예요? 박살내버렸어요. 응? 여러분 창 3장 15절, 이게 엄청난,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비밀. 내가 여자 후손이 비밀이요, 여자 후손이 아니면은 절대 우리 구원할 수 없구나요. 남자 후손은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와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오려면은 여자 후손으로 와야 돼요. 여자 후손에 오신 그 이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 마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니까. 이게 응? 창세기 3장 문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창 3장 15절을 여러분 붙잡는 그 순간에, 묵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정말 이거 시원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어찌 저 단어를 내가 알 수가 있겠어요? 저 아무나 누구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 늘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저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매니매니 너무 많아요. 응? 사탄의 머리가 박살내신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완전히 깨 부숴버린 그 이름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곧벼라므로 너를 방주를 만드는데 간들을 맞고 역청을 안 밖으로 치라라. 이게 본질.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 이 본질을 그리스도로 붙잡을 때 유일한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땅이 올라가니 내려오니 뭐 네 땅이 내 땅이 싸움하는데요. 노아 때는요 본질 하나 붙잡았는데, 응? 유일성에 축복받아가지고요 모두가 다 노아 것이었기 때문에 땅 때문에 싸움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축복을 받아도 이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노아처럼 그냥, 응? 유일성의 축복. 왜? 본질 하나 붙잡았는데, 은혜가 하나 붙잡았는데, 응? 그리스도 하나. 출애굽 3장 18절 노에 빠져나오는 거 이게, 응? 피오냐 피제사. 이게 바로는 몰라요. 사업길쯤 가서 제자들에게 허락가서 하라. 근데 이 피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가서 드려야 되는지 바로는 몰라요. 말을 해도 못 깨달아.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문설주 문방에 왜 피 발라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왜? 왕인가 서밋이죠. 서밋. 여러분 서밋 가운데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서밋?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서밋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주역, 축복. 응? 근데 여러분 내가 피 바르는 순간에 이걸 뭐 피 바르면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이게 구원받고, 이거 누구나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저녁 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응?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들이 이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고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내 마음엔 참된 안식과 편이 없을까 그러고라요. 이거요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유일성에 축복 못하는 거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비주의 빠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 빠지고요, 박애주의 빠지고요, 정의에 빠지고 서해운동에 빠지고요. 누가?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종교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종교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화되고 있어요. 이유가 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본질 놓치니까 유일신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이 마태복음 10장 16절만 알면 되어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 아는데, 참 선지자 참 세상 차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이 비밀 하나 깨달았는데, 이 비밀 하나 알았는데 어떤 일이 다가오냐? 유일성의 축복. 어떤 유일성의 축복 다가오냐? 반석의 축복. 반석이 뭐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위에 터를 위에 집을 지키니까 반석에 집을 지는 것처럼 그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태풍이 바람에 불면 넘어져요. 반석에 집을 지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집을 지면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음부의 것에 이지 못해요. 사단이 쪽도 못 사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사단이 바람 못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만 말할 때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은 내가 같은 말을 쓰는데 나는 수고롭지 않다. 근데 너희들은 완전 안전하다. 여러분 늘 같은 말 하니까 나는 힘들질 않아요. 늘. 왜? 나는 처음 말하는 것 같아. 난 이 구절을 늘 말하는데, 매주마다 얘기하는데 난 처음 말하는 것 같아. 왜? 늘 같은 말 하는데 나에게는 같은 말이 아니야.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게 진짜 나에게 답이 안 되면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진짜 언제까지 이 얘기 들어야 되는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답이 되면요, 야, 진짜 이 복음이, 야, 너무 감사하구나. 야, 진짜 예수님의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러면 이게 가장 완전한 복음이, 그 완전한 축복이, 유일성의 축복이 이 복음이로구나. 복음. 야, 이 감사밖에 없어. 감사.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기 사도행전 138, 응?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고 축복받아 응답받았어요? 유일성의 축복받아서 초대교회가 이런 한 가지 때문인 거예요. 본질 붙잡았기 때문에. 창3장 하시게 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유일성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1장 1절. 아, 끝났구나.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 원인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절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축복이고요. 사건이 기두제목이고요. 위기가 완전히 기회고요. 축복이고요. 복음이 복음되어가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응답이요. 다 이게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과정이고 기회란 말이에요. 여정이 여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드림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24 여러분 꿈을 꾸는데, 여기서는 콘텐츠는 정보를 말하지만은 유목사님이 얘기한 것은 정보가 아니, 정보 이전에 바로 내용을 말한 내용을. 여러분 24 꿈을 꾸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우리가 선교서 나간다. 선교서 나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내용이 있다만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가 이 비밀 하나 138 가지고요, 뭔 최고 축복, 최고 응답, 최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 삶을 살았걸라요.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걸라요. 유일성의 축복. 누가? 초대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거로다가 여러분과 내가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취지를 바꿀 때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다가요. 뭐 하면 돼요? 복음. 이 복음을 자꾸 듣고요. 이 복음을 자꾸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 틀리다니까. 복음을 자꾸 듣는 거예요. 야, 복음이 귀하구나. 자꾸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여러분 내가 복음 맛을 보잖아요. 이게 복음 맛을 보잖아요. 그럼 맛을 본 사람 다르다니까. 이게 복음 맛을 보면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긋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맛을 본 사람은 결국에 그 맛을 찾아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맛, 복음의 맛. 너무너무나 귀한 이 복음의 맛. 그 복음. 여러 번 내가 이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또 복음을 듣고. 저는 그래요. 이 복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가 있으며 내가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거 하루하루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니까 그냥 뭐 막 머리 다니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혼자 있어도 이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지루합니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니까는 막 여기저기 막 전하게 되고 막 불안하니까 막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간자가 기도를 좀 알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감사하고 둘이 있어도 감사하고 셋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복음이 어찌 그리 좋고 감사한지. 사도 바울처럼 다른 걸 다 배심을 먹일 만큼 누구 때문에 복음 하나 만나고 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선물이라. 다 똥이라 똥. 뭘?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복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행복하냐 말이야.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뭐 때문에 축복받은 가정으로 생각하냐 말이야.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왜 앞으로 건강하게 세계 복음화를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 끝으로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 재창조 역사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이름 오늘 본문대로 찾아보면서 이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름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여러분 참복음 가진 자에게요. 가자 걸어가는 걸음 속에요. 홍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요단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 붙이고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제자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참복음 갖기 전에는 사도 바울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그런데 담에성에서 참복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이에게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붙였지요. 16장에 루데아 붙였지요. 17장에 야손 붙였지요. 18장에 브리슈라 붙였지요. 16장에 로마 10장에 보호자, 동료자, 식주인을 비롯한 23명의 그런 제자를 붙였지요.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누구를 갖다가요? 제자를 붙였어요. 제자. 우리가 저희가 이게 뭐 복수야 복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와 함께 다녔어요. 축복. 참복음. 유인근 목사가 참복음 하나 가졌더니 우리 광성교 안에 누가 참제자. 요번에 여기 WRC 메시지 5강 들은 다음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너무나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광성교가 너무너무 귀해서 제가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저는 참복음 하나 제가 깊이 깨달았다 얇게 깨달았다 떠나가지고 참복음 하나 붙잡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모든 것이나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로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코로나19를 닥쳐보니까 누가 있어요? 제자가. 우리 광석교 안에 제자가 진짜 많더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호자, 동료자, 식주인이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야, 그래 진짜 감사하다. 제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 시대에 애굽이 뭔가를 알고 애굽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왜 노예를 갔는지 아는 참복음 가진 0.1%의 참복음 가진 요셉과 모세가 있었는데 끝났잖아요. 왜 노예가 되었는지, 왜 강대국 이 하나님도 모르는 저 애굽에게 노예가 되었는지 이거 알고 나니까 0.1%밖에 없어요. 0.1%밖에. 지금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복음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 시대, 이 블레셋 시대가 뭔지, 저 골리앗이 누군지, 왜 이게 허구한 날 하나님 믿지 않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사탄의 앞잡이에 터는 저들과 맨날 전쟁을 하고 맨날 얻어 터져야 되냔 말이야. 참복음 가진 0.1%의 이 사무엘과 다윗, 이 두 사람 때문에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 사무엘 시대 때는 전쟁 하나 없었다 그랬어요. 전쟁 하나. 사무엘이 말한 것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참복음까지 하나 나타났더니, 참복음까지 하나 나타났는데 다윗 때문에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여봐라 할머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로 숨고 나무 밑으로 숨고 바위 밑으로 숨고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골리앗 앞에. 그런데 0.1%의 복음 가진 자 하나, 다윗이 나타나니까요, 골리앗이 내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요. 쥐가 자기 갖고 놀던 돌매질 하나 가지고 머리를 맞추고 정통 쓰러질 필요 없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가 대결되겠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간다. 이름으로다가. 그 이름 뭡니까? 사단과 죄와 지역 권세 깨트려 보신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회사 가고 직장생활 하고 현장 가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박살나고요, 이 저주가 떠나가고요, 지역 권세가 무너지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람 시대, 이 아람이 어떤 나라인지, 아람 시대는 우상과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지, 우상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복음 가진 0.1%의 언약의 한이 있던 사람이 있어요. 언약의 한. 그게 엘리사, 오바다예요. 오바다. 여러분 평신도 오바다는 그 당시에 이 생도들을 숨기면 이게 죽어요. 그런데 아방의 신하이면서 엘리야의 제자예요. 근데 아방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야 말을 들었어. 제자니까. 그냥 50명 갖다 주고요, 50명 갖다 놓고 기장 중에 아니라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다 키웠단 말이에요. 성도들 갖다가. 왜? 우상이 뭔지 아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나라가 2조 500년 동안에 우상만 섬겼걸랑이요. 전 세계가 지금이요 우상을 섬겨. 우상.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저도 과거에는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무당집도 많이 가, 점도 많이, 굿도 많이 해보고 절간에 가서 막 비료도 보고 그냥.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우상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상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진짜 여러분 가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난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짜 영적인 싸움해야 돼요. 참복음까지 영적 1%의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가 뭐라 했냐? 아람시다라 알았어요. 우상이 와서 우상. 이 우상이 뭔지 알았어요. 우상. 여러분 우상을 모르면 진짜로 현장과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없어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단의 권세와 여러분 그 앞에서 그리스도 깃발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시대 0.1%의 복음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예수도, 이사야,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 하나 가졌는데 왜 우리가 포로됐나 이게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뭐냐 이걸 알았다니까. 이게 여러분 237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돼요. 저 일본을 알아야 돼. 일본 뭐 구매운동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일본 미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일본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나면 일본은 그 기도해야지. 여러분 진짜로 현장 놓고 기도해야지. 로마 시대에 로마서 16장에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서 로마를요 왜 속국되었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왜 고통을 받고 우리 선조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보고 여러 번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뭐냐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걸로다가 여러 번 내가 이 본질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이 가는 곳 서는 곳마다 참복음까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재창조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재창조. 여러분 주변이 다 재창조들의 역사가 달라진 역사가 왜? 여러분 복음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눈에? 영적인 눈에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가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현장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현장이 보이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보이고 이 민족 이 나라가 보이잖아요. 정치가 보이고 경제가 눈에 보이잖아요. 무슨 문제인지 보이고 어떤 현상인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0.1%의 복음 가진 이런 사람을 쓴 것처럼 여러분 나를 지금도 그 사람을 쓰고 기다리고 찾고 있는 거. 하나님이 0.1%의 복음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가 많은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복음 가진 자가 없다니까요. 0.1% 그 시대도요 구약 시대 때도요 0.1%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은데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도가 0.1%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0.1%의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안다면 진짜 언약적 하늘 가지고 내 서러움의 한이 아니라 언약의 한 하나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여러분 내가 복음운동의 주역이에요. 주역. 하나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0.1%와 그 사무엘과 다윗과 요셉과 모세 그분들이 알고 있던 복음을 여러분 내가 0.1%의 복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복음운동의 주역이고 기도운동의 주역이고 전도 선교운동의 주역이요 제자운동, 치유운동, 이게 렘넌트 운동, 말씀운동, TCK 운동, 다민족 운동, 이 운동이 뭐냐? 주역이요. 하나님이 주역으로 불렀어요. 이게 자 결론 미션 맞게 미션. 첫째는 뭐냐? 여러분 내가 24 복음 24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24 복음을 딱 붙잡아야 되겠구나. 24 복음 그리고 24 기도 24 전도 이거를 자꾸 여러분과 한번 아버지 앞에 질문해보면서 나만의 24 복음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나만의 24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만의 24 전도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 것인가? 이걸 한번 질문을 쫙 해보세요. 질문. 그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션은 여러분 나만의 CVDIP, CVDIP를 나만의 CVDIP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이번에 WRC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나만의 CVDIP, 성경 구절을 정하든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나만의 CVDIP를 한번 이렇게 정해보세요. 나만의 언약, 나만의 비전, 나만의 꿈, 나만의 그 이미지, 나만의 작품. 여러분의 결과로서는 꼭 하나씩 작품을 하는 제자라는 제자. 목사님의 작품은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인데, 제자들인데, 이제는 우리 제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성남과 민족과 전 세계에 깃발 들고 복음 전하며 무너져가는 이 땅에 정말로 이렇게 재앙이 끊임없이 임하는 이 땅 위에 정말 그리스도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의 필요한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문자기를 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로 오직되게 도와주시고 유일성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살아오는 광석의 전 성도들이 아버지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 앞에 광고 드립니다. 2020년도 제123 RUTC 시대 응답과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첫 번째 55차 40일 집중 정시예배가 9월 8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매일 정시예배, 강단 말씀 하루에 한 번 듣고 묵상하기, 15구절 하루에 한 번 읽고 깊은 호흡기도, 그 다음에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2020년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정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8가지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회가 이원화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다소 생소하지만은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도하시면서